하실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 열댓 번 읽었거든요. 아마 우리 유신이도 외울 거예요. 이제 유신이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교회 교육 중에, 기독교 교육 중에 다른 교육과 그렇지만 반복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집중의 원리, 반복의 원리 중에 예화의 원리도 있지만 반복의 원리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반복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은 다 반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감사하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반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반복한다는 건 어찌 보면은 기독교의 원리 중에, 말씀의 원리 중에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반복하세요. 잔소리 반복하면 안 돼. 잔소리 반복하면 너무 싫어하지만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반복한다는 거에는 큰 은혜가 있다. 특별히 우리 지금 남목사님 안 계시는데 배사모님 옆에서 자꾸 반복했어요. 제가 어저께부터 권사님한테 점심 먹자고 가라 그랬는데 내내 안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갈 때가 됐는데 왜 안 가나 했더니 얼굴 쳐다보고 있다가 어디 갈 데 있지 않았어 했더니 갈 때가 있었던 내가 늦게 간 거예요. 이게 예배 때지 않았죠? 아직도 안 왔잖아요. 근데 얘네 가만히 있다가 늦게 간 거예요. 반복의 원리 옆에서. 참 반복의 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영석이 반복의 원리 알지? 그래. 뭔 소리죠 이게? 잡음의 원리라고 우리 남궁의 아이 옆에서 엄청나게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데 괜찮아요. 반복의 원리. 자, 특별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자꾸 반복하세요. 기도. 저는 이제 기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오늘 두 가지 한번 나눠볼게요. 기도의 큰 효력이 뭘까? 어떨 때 효력? 기도를 전 처음 했어요. 이게 어떨 때냐? 하나님은 우리를 굶주리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굶주린 영을 먹이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큰 체험이 어떨 때냐? 인간의 힘으로 쉽게 말하면 먹는 것 따지면 굶주렸을 때 먹이셔요. 그게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줄 수 있는 거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 안 찾아요. 정말 안 찾아요. 큰 집에 가도 작은 집에 가도 옆집에 가도 이 정도는 도와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안 찾아요. 굶주려야 돼요. 영혼을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을 먹이세요. 여기까지 간다는 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굶주릴까 봐. 하나님이 굶주리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에 굶주리게 하세요. 저는 유학생활하면서 크게 울었어요. 제 아내한테 집에 돈이 얼마 있어 물어보고 제가 낙심이라는 단어인 게 이런 거구나. IMF에 어디서든지 돈이 나에게 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견디지? 그때 저보다 제 아내는 더 낙심했을 거예요. 우리에겐 돈이 없었으니까.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볼 때 5천만 원 정도 그냥 오자마자부터 5천만 원 빚을 가지고 시작을 그냥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애들 셋을 데리고 빈손으로 온 거예요. 빈손으로. 빚만 지고. 다만 학위는 땄죠. 그때 제 마음속에 유학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유학생활을 통해서 저에게 경계선을 넘게 하셨어요. 너 지금 문통 넘어야 돼. 여기서 그만두고 돌아가고 싶은데 못 넘을 것 같은데요. 경계선 넘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요. 사람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게 어떻게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진 줄 아세요? 부딪힐 때예요. 무엇인가를 부딪힐 때 그때 강하고 담대함의 필요성을 느끼지 평범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단어 안 들려요. 무엇인가 부딪혀야 돼요.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야지. 근데 그게 분명한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쓰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다윗이 왜 나왔겠어요? 비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요만한 아이가 2m가 넘는 장군 앞에 쓴다는 게 물맷돌 5개 갖고 쓴다는 건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턱, 경계선을 넘어야 돼요.
그때 다윗이 왕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사실 하나님이 그때의 원리를 2021년 살아가는 은혜와 비전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건데 그게 무서워서 골리앗 앞에 어떻게 씁니까? 라고 다 이게 동굴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고 아예 못 들은 채하고 내 얘기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골리앗? 아유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만 따르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60만 명을 들이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고 그 사람에게 강한 마음을 주는 건 어느 때냐? 부딪히는 거예요. 너가 이제 60만을 데리고 가는 거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건 부딪혔을 때예요. 저기 제 아들이 있어요. 부딪혀야 돼요. 아버지 엄마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겠지만 부딪히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너가 네 아내와 함께 아니 너 혼자 배낭 메고 외국 가. 아빠 통장 번호 필요 없어. 두 번째야. 네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고만 되고 목표가 있으면 골리앗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걸 해내겠다 하면 가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는 건 비겁한 자고요. 안간만 못하는 거예요. 해내야죠.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해내지 않으면 오히려 그 앞에 나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가보니까 나 다윗인데요. 너무 큰데요. 죄송해요.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애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갔으면 목숨이 귀한 거 알지만 드려야 돼요. 맞죠? 하나님은 굶주린 영혼 먹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왕이라 믿으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쓰시는 사람들은 굶주려 보세요. 굶주려 보니까 얘가 굶주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담대하게 의지하면서 사막과 광야를 지나서 해내려고 하는구나. 골리앗 앞에 서는구나. 압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과 같구나. 하나님이 아비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라 했겠어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굶주린 영혼. 굶주린다는 건 뭔지 아세요? 진짜 먹을 것이 없나? 간절함과 기대감, 긴박감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 오늘날 은혜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총 중에 하나는 때로는 굶주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것. 굶주림 자체를 두려워서 내 생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라고 우리는 예방을 치유보다 앞서서 기도하는 건 맞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굶주릴 때가 와요. 그때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잠수 타지 말고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세요. 누가 저한테 아주 어이없는 질문. 한 목사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목사 될 거냐고. 안 해요, 저. 전 안 해요. 전 정말 다시 목사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나는 그냥 평신도로 교회 다니는 집사가 되고 잘 되는 장로님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나는 그냥 그렇게 예수 믿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말할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목회자로 맨 땅에 기대를 언덕 없이 하나님의 목회를 한다는 게 목숨 내놓는 거예요. 진짜 목숨 내놓는 거예요. 누군가가 목회를 위해서 준비된 돈을 내놓는 게 아닌 이상 목숨 내놓는 거예요.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코스트에 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배고파서 자기는 복숭아로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원래 남의 집에 있는 복숭아 하나를 따서 먹고 물로 배를 태우고 다니면서 서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등록금을 못 내서 졸업장을 못 따고 계속 그랬던 자기가 목사가 될 때 김인중 목사님이 자기가 표현적으로 죄송한데 항문이 찢어지는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먹지를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형교회를 만드실 때
자기는 정말 몇 번의 항문이 찢어져서 피가 질질 흘려 그런 고통을, 그래서 양말 한 컬레가 떨어질까봐 먼 길을 갈 때는 양말을 벗어 주머니에 넣고 다녔답니다. 양말 살 돈이 없어서 부교육자로 갔는데 단벌에 옷도 빌려 입고 가고 양말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새벽에 혹시나 실수할까봐 양말과 신발을 신고 잤답니다. 못 일어날까봐, 혹시나 그게 쫓겨날까봐.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자기는 양말과 신발을 신고 잤다. 굶주린 영혼이 돼야죠. 저는 눈이 오면요, 오늘도 새벽 4시 반에 나지원 선생님 카톡 받았겠지만, 눈이 오면, 제가 부교육자 때 그랬거든요. 그 교회 있을 때 눈이 오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부교육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새벽에 교회 오실 때 혹시나 눈 때문에 미끄러질까봐 빗자루를 들고, 여기 우리 제자에게 주신 데 한두 명이 있는데 제일 먼저 뛰어나서 빗자루 들고 교회를 치우는데, 들어가는 골목이 꽤 길어요. 그거를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혼자 계속 빗질 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맡겨진 소임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눈이 온다. 내가 역할은 성도님들에게 교회 오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자. 왜? 그 중에 한두 명은 굶주린 영혼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굶주린 영혼에 양식을 먹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자. 제가 부교육자 때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자기 머릿속에 눈이 온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성도님들이 교회 오는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이런 게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미리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벌써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용감하게 쓸 것 같은 사람이 있고, 골리앗 얘기 듣고 벌써 산 넘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다르다. 굶주린 영혼 되시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게 만들어요. 굶주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단어겠어요. 기도는 인간의 본성 초월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피곤하면 쉬고 싶고, 배부르고 싶고, 잠자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는 그럴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초월시켜요. 도저히 이 사람 일어날 힘이 없는데, 도저히 이 사람 걸어갈 힘이 없는데 어떻게 걸어가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감당할 힘이 있어요. 아침에 무턱대고 핸드폰을 열고 날씨가 어떤 거 딱 봤더니 아침이었는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확 겹치더라고요. 저렇게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 할 때가 올 수가 있다. 지금은 표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차에서부터 준비된 성경책과 함께 부부가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그때가 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볼 때 축복은 정령 굶주려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라고 오게 만드는 게 축복 아니겠어요? 지금은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혹시나 오는 마음이라면 그건 축복 아니겠잖아요. 우리가 느낌이잖아요. 이거 대선 때가 됐나 보다 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정말 그가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굶주린 마음으로 온다면 어느 게 더 축복일까요? 굶주려서 오는 게 더 축복 아닐까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는 끝까지 이재명 씨를 우리 교회 예배드린 사람 아니라고 얼마나 아주 그냥 성토하시던데, 정직한 목사죠. 그 사람 우리 교회 온 적 없다. 성남시한테 한 번 오고 안 왔다. 그 사람은 초신자지 우리 교회 중직자도 아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국민의힘은 안 그래. 그 사람도 얼마 전 어느 교회 예배 드렸는데
종교가 뭐냐니까 끝까지 예배드려서 무교래. 그럼 왜 예배드려 합니까? 아니 종교가 뭐냐는데 무교래.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로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부인의 학력 위조 날조와 대통령 아들의 마사지와 성매매 어떤 게 더 나쁘냐. 다 나쁘죠. 다 나쁘지만 나는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도박을 하고 성매매 잘못한 건 자기가 깜빵하는 거야. 남에게 피해 주진 않아요. 나쁜 놈이죠. 그런 짓거리를 29살짜리가 한다는 게 나쁜 놈 아니겠어요? 표현적으로 잘못된 거죠. 자기가 잘못한 건 분명히 수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 치러야 돼요. 그런데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강사짜리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경력과 논문과 실적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책도 번역하고 책도 쓰고 학회 가가지고 논문 발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교 저 학교에 30대 경쟁률 40대 경쟁률 냈을 때에도 그들이 보고서 뽑는데 아유, 강사는 다 인맥으로 아무나 들어가는 거래. 저는 그 얘기 듣고 만일에 그 시대 때 똑같이 어떤 사람들이 강사가 못된 사람이 있다면 분노하지 않겠어요? 분노할걸요. 취업도 그렇고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그렇다 생각해봐. 수원시장이든 화성시장이든 오산시장에 아는 사람이 인사권에서 아니 아는 사람이야 걔 그냥 공무원 한 명 더 뽑아줘. 그래가지고 걔가 들어갔다면 세원이사가 그래서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랬다면 다른 사람이 떨어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 소리를 하고 뻔뻔하게 기억이 안 난대.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한 나라를 끌어간다는 게 드디어 어저께 홍준표 씨가 얘기했던데요. 누가 덜 나쁜 놈인가? 그걸 분명히 뽑을 거라고. 누가 덜 나쁜 놈인지 뽑을 거라고. 참, 진짜 속상하죠? 대선이 80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안 남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기윤실에서는 기독교 기윤실에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앞으로 5년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나라 어떻게 되냐고 기윤실에서 계속 보내요.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전 교인이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진심 어리게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기도해달라고 말해요. 눈치 보면 안 돼요. 이번 주에 아마 두 사람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번 주나 성탄 예배 때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지금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명 가면 그 다음에 분명히 여기 순복음이니까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 또 강남인데 가야지. 우리 교회로 가야지. 우리 교회를. 그러면 우리 교회로 오든지 오산에 있는 교회로 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든지 아무도 동원하지 말고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는 게 목적이 돼야지. 정말 자기가 신앙이 있다면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본성을 초월해야 되는데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정치 얘기한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정치 얘기가 아니라 아파서 그래요. 앞으로 5년간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전 지사님 5년이면 60 훨씬 넘으셔요. 그 다음에 대통령 맞이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대통령 때는 7순이야. 이게 5년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영광이 대통령 선거 해봤어? 처음이지. 명석이도 대통령 처음 뽑아보는 거지. 너도 어떡하니? 누구 뽑니? 어떡하나 걱정된다. 거기 아빠 이름은 없단다. 아파요. 사실은 굉장히 아파요. 미국이나 이런데 영국의 총리들이 40대 총리가 나오고 참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검증을 받아서 나오는데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내가 볼 때 이 사람들 다 검사 출신이고 뭐 변호사 출신이고 머리들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대범함도 없고 저러다 한 사람 분명히 또 그랬더니 또 머리 좋은 사람이 어저께 한쪽은 대통령 아들이 문제고 한쪽은 또 부인이 문제니까
뒷짐 딱 지고 나와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도망갈 거 뻔해. 미국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림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림자. 하나님 앞에 내 그림자. 기도가 그림자 만드는 거거든요. 그림자라는 단어가 뭐냐면 실상의 모습이잖아요. 기도가 천국의 그림자를 만들어주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림자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있으면 그림자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요. 기도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림자를 보여줄 거예요. 모자 쓰고 있으면 모자 쓴 자의 그림자가 보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인 그림자, 기도가 우리의 그림자거든요. 그림자가 있으려면 햇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히면 해가 비춰주지 않으면 어떤 그림자도 만들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 게 그림자. 내 눈으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림자가 작게도 보이고 길게도 보이지만 내가 볼 수 있는 게 내 내면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없지만 기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기도해야 내가 지금 굶주린 내 영혼에 먹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인데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가 낭망이 올라가면 뭘 죽인다고요? 기도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낭망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요. 기도로 못 이겨요. 옆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인생에 있어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낭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용기를 못 가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똑같은 낙심과 낭망이 오는데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낙심과 낭망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미 그 사람을 끌어갈 때 낙심과 낭망으로 그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기도하세요. 안 된다니까 기도가. 낙심이 올라가는 순간 왼쪽에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걸을 때처럼 기도가 올라가면 믿음이 올라가면 낙심이 못 치고 올라온다니까. 그래서 평상시 때 많이 기도하게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가 모든 게 다 낙심과 낭망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거든요. 얘가 우리가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게 뭐냐? 기도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피곤한데 새벽에 기도하라는 줄 아세요? 왜 피곤한데 잠자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하고 자는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해야 낙심과 낭망이라는 놈이 나를 침범해 들어올 때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주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 이런 거 똑같아요. 병들어서 누운 사람으로 일어나 운동하세요. 병들어 누운 사람으로 일어나서 뛰어보세요. 병들어 누운 사람에게 산에 올라가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병든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는 옆 사람이 도와줘야죠. 옆 사람이 다가가서 중보기도 해주고 용기를 주고 빨리 고식을 하고 다시 기운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병들 때까지 지켜만 보고 아무것도 안 도와준 것 또한 옆 사람으로서 잘한 건 아니에요.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커리지, 서로에게 격려를 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전 여러분 뵐 때마다 1년 52주 오후 예배 찬양하는 모리아 찬양단에게도 정말 고마움을 정하고 고맙고요. 또 한 명이 있던 두 명이 있던 오후에 자기 일정을 다 알면서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교회가 달고 있어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 알죠? 공평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드린 만큼 하나님 주셔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공평하지 않은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거룩한 주의를 잘 섬겼으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면 정말 위기 중에 나를 도우시고 내가 정말 넘어져 쓰러져 일어날 힘 없을 때 손잡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공평하신 거죠. 페어하다고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언제 주느냐? 잘 못했지만 깨달음을 갖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참회하며 이제 잘할게요 했을 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잘 못했는데 왜 이 사람은 동일하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영적인 것에 굉장히 갈급함과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통회하는 마음을 보시고 상한 마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그 처절함을 느껴봤기 때문에 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얼마나 괴로운 걸 알기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말하지 않던가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 중에 전지가 있어요. 전지가 뭐죠? 하나님은 He knows everything. 모든 걸 아세요. 목회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교회 문을 걸어 들어오는 나를 아시고 나무 아래 앉아있는 나다네를 아시는 예수님이셨어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아시고 야밤중에 찾아와 논쟁하려는 니고데모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려고 의도적으로 어둠 속에 무리를 걸으시고 베드로의 당황함을 아셨어요. 전지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목회가 두려운 거예요. 이 정도 하는 것도 은총이구나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나 같은 자를 이 정도 끌어가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냥 감격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오른 뺨을 맞고 치명적인 걸 당하면 그것으로도 내가 페널티 이 정도 맞았어요. 그건 기회예요. 절대적인 은총이에요. 그런데 뺨을 안 맞고도 승승장구하여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던 큰 기업의 오너가 되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풍랑 이르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사람은 알고 있어도 의도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게 참 많아요. 왜? 그런 거 모를까봐? 아버지가 되어보세요. 자녀들의 생각 웬만큼 다 읽어요. 근데 안 물어보는 거죠. 교수가 되어보세요. 이제 학생이 들어와서 논문을 쓰겠다 했을 때 그 눈만 봐도 몇 페이지 썼는 거 다 보여요. 이렇게 질문한 거 보니까 시작도 안 했군. 다 안다니까. 아닐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진짜 알아요. 회사의 상관이 돼보세요. 밑에 사람이 가지고 업무 일지 들고 찌비찌비거리면 내가 15년 전에 저랬던 거 다 알고 어떤 말로 접근해오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의 일 상태가 보인다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안 그래요? 쫄따구들 아무리 대학원을 졸업하고 와가지고 삽질 딱 줬을 때 삽질하는 거 보면 웃기잖아요. 야, 쟤 삽 이렇게 하고 있네. 보인다고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인생이 그래서 돌 거야. 빙빙 돌 테니 봐라.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얼마큼 돌다 보면 어지러워서 쓰러질 걸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쓰러지지 않고 올바르게 그래도 걷고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Special grace. 특별한 은총이라고요. 이쯤 되면 고갈되고 소멸돼서 걸을 힘 없어 쓰러질 것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주변에 기도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한 기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힘. 하나님 봐주세요. 제발 봐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걔가 쓰러지면 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로 겨우 견뎌나간다는 걸 이 어리석은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 가는 줄 알고 갈 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2021년을 한 주 더면 마감할 텐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일 뺀질거리는 아이들, 제일 교만한 아이들, 얘들 일단 빼야 너희 평균 점수가 나와. 시험 볼 때 그렇잖아요. 제일 낮은 점수 빼야 되잖아. 그래야 평균 점수가 높잖아요. 뺀질거리는 애들. 목사가 누구 때문에 제일 힘들까요? 뺀질이들 있잖아.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래도 참 우린 진짜 누가 봐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의도적으로 속썩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빼는데 왜 인간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시잖아요.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중보 기도를 도와야죠. 여러분 기도로 도웁시다. 주변에 정말 연약한 육체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보 기도로 도와요. 저런 아슬아슬한데 더 기도로 돕자고요. 더 관심을,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지나치게 사랑해주고 지나치게 박수 쳐주면서 그에게 힘을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어찌보면 오늘 저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이건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라고 찾으려고 노력하면 찾게 하신다. 드라크마 찾았어요. 잃어버린 양 찾았어요. 집 나간 아들 돌아왔어요. 우리의 중보 기도로 우리가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중보 기도 안 할 수 있을까요? 철없이 못 모르고 헤매는 자들 그냥 쳐다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그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어느 날 응답으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형제, 부모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슬아슬하다고 느껴지면 더 기도하세요. 왜 그럴까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병든 사람은 누가 아파서 누워있겠어요? 왜 아픈 거야? 그런 말 하지 말고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서 오히려 도와주고 이렇게 세웁시다. 다음에 그에게 건강했을 때 따지자고요. 건강했을 때. 그 아픈 사람에게는 필요한 건 지금 보약과 보식이에요. 기도에 축복에게 오히려 축복 기도해 주십시다. 은혜의 기도를 해 주십시다.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주십시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차를 살려고 백번 노력하는데 차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엄두를 못 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매달마다 이렇게 내려고 하는 금액도 따져봐도 이렇게 하면 5년을 내도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스타렉스도 알아보고, 그래서 최근에는 전희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트럭을 살려고 그랬다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그것도 또 트럭 사놓으면 별로 이렇게 또 1년에 10번이나 쓰려나? 그래서 또 안 되겠고. 또 작은 차, 근데 제 마음은 작은 차로 가는 게 요즘 가스비도 너무 많이 오르고 하여튼 휘발유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1600이 넘잖아요. 예전에 1200도 비싸다 그랬는데. 그래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 살까? 왜냐하면 교회에 남목사님도 매번 뭐 권사님한테 왔다고 본인 차를 운전하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공용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또 그 공용차에는 교회가 가스를 넣어놓고 휘발유 넣어놓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까지도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거 살까 고심을 하다가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적다고 그거에 맞춰가니까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교회는 좀 교회다운 걸 사고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조금씩 더 모아서 스타렉스는 스타렉스, 아니면 어떤 걸 사더라도 근데 뭐 작은 차를 사도 이번엔 새 차를 사야겠다. 교회 차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작은 차지만 새 차를 사자. 그리고 3년, 5년 이렇게 사면 안 되고 정말 많이 붓고 교회가 매달마다 내는 걸 부담을 주지 말자. 근데 우리가 요즘은 이제 사용은 더 안 하거든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해서 제대로 사자. 그리고 만약에 성도님들이 부담이 되면 담임 목사가 감당해 버리자. 내가 뭘 한들 못하겠어요? 저하고 남 목사님하고 진짜 최근에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얘기하던데, 한 목사 나하고 딱 한 달 내 옆에서 시다만 해. 무슨 시다? 도배 시다만 해도 한 달에 당시 400원에 벌어줄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내 친구 목사님이 도배하고 장판 까는데 나는 너무 놀랐어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목사 그럼 목회 한 달만 쉬어야죠. 여러분 다 하세요. 목사가 주일날만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평일날도 새벽에도 말씀 다 해야죠. 교수님이 여러분 강의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책 읽고 다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 기도도 즐겨내게 하세요. 찬양도 즐겨내게 하시고, 마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즐겨낼 때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